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그 형제들이 모두 목회자 집안인 경우들이 간혹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자지간의 목회자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드물게 3대, 4대 목회자 집안인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 보면 대부분 이게 보기 좋아 보이고요, 또 은혜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또는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례를 멀리서 볼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만 해도 부교육자 여분들이 두 분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는 사모님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내용 얘기를 하면은 다들 놀라하고, 야, 그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말들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부럽다는 말까지 하던데, 왜 부럽다고 했는가는 제가 좀 더 상세히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일이고요, 어려운 일일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같은 공감대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유익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질투하는 질투심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우리 처제네도 목사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동서 이 목사님은 저보다 1살 미치고, 신대원도 저보다 한 기수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교단에서 같은 세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경쟁 심리 같은 것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방 생각은 물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이제 친척 간, 가족 간의 관계를 맺게 된 그 무렵에는 한두 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만일 나중에 각각 이제 목회 사역을 이루면서 나갈 때 그가 나보다 월등히 앞선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논리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의미가 포함된 그런 표현이니까요. 아마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경쟁 심리에서 오는 편치 않은 마음도 생길 것 같다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같은 형제들끼리 그런 경쟁 심리 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인데요. 피를 나는 형제끼리 당연히 사랑하고 서로 잘 되면 좋아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은 욕심들을 갖기 마련이 아닐까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경쟁하는 마음들을 갖고, 또 그런 그런 심리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이룬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반대가 사실 더 많거든요. 형제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처럼 형제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혹은 동반자 의식을 갖지 못하고 단지 경쟁 상대로, 밟고 넘어서야 될 상대로 여기는 그런 일들도 실생활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이 왜 발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이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 밖의 일과 능력 안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사람들 속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겠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사람들은 다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세상에서는 그런 자기의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잘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형제지간에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동료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가까이 사귀고 있는 친구 관계라든지 오히려 이런 친밀한 관계들 안에서는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온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경쟁 심리가 불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커다란 사회 속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때로는 그래야만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서글픈 일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는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인생의 관문을 거쳐가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알게 되고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을 사실상 걷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도전 정신을 그래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옳은 생각은 아니죠. 게다가 그런 태도 자체는 믿음의 이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가능케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현실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세상에 많고 자기보다 더 잘난 친구가 세상에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는 이 부분을 잘하지만 이 부분은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걸 너무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좌절의 또 일종의 어떤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 성숙해지고 또 오히려 유능한 사람으로 발전해가는 밑거름으로 삼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한계를 잘 알면서도 지혜롭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는 이런 결론을 내는 인생은 진짜 괜찮은 인생이겠죠.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쉬운 것은 아니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아울러 여러분들이 가진 단점이 뭐고 장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울러 여러분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는 잘 하실 수 있는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답이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의 자격을 얻을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었던 위대한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위대함은 그 자신의 탁월함이나 유능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많은 사례를 통해 봅니다. 오히려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잘 구분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릴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시간 낭비 안 할 수 있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들 모든 수고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작용까지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얻게 되고, 혼자 자기 재능만을 믿고 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서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이른바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재능을 믿고자 하기 때문이고요, 자기의 유능함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웬만한 것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내 자신의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무능함을 반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숨 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위로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이만큼 어렵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숨 쉬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고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들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길 바라고, 우리들의 노력이나 어떤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울러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그것은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며, 나의 사역과 나의 재능과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미 말씀드린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왜 그러면 이것이 큰 사람이고 이것이 큰 사람의 요인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이른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던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장 큰 사람이었을까? 일단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미리 알려드리고 정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구속사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해석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연결짓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관점으로는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약시대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큰 자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의 관점,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방향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그가 행했던 사역을 관찰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 관찰을 통해서 그가 정말 큰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를 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인물로서의 세례 요한도 왜 큰 사람으로 불리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은요, 인간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교훈과 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그 시대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배경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나기 전부터요, 그가 앞으로 살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미리 습득하여 알고 있는 엄청난 유익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깨닫는 데에 엄청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무언가,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정리하기까지는 사람들마다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도 그렇죠.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배우자를 고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방황합니까? 모르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고심하는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 시절을 많이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거의 평생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서야 결국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깨닫는 사례들도 많이 없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이 일찍 든 사람이 되었죠.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열심히 뛰어놀거나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 시간들을 보냈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광야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중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던 근거가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정말 경건한 어렸을 때부터의 구별된 삶 때문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대중적으로도 인기와 존경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큰 사람의 요인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와 그가 베푼 회개의 물세례가 있었죠. 그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뒤따라오기도 했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도 많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회개하게 되었지만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이 절대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강팍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그로 하여금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던 것일까?
진짜 그랬던 것일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깨달았고요, 그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고요, 물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심지어 존경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추앙까지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많은 요인들이 그로 하여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했던 요인이 맞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요,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좀 더 의미를 지닌 진짜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위에서 살펴봤던 이런 요인들은요, 그로 하여금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던 요인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에게 존경과 명성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 많은 요인들은요,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이후에 그에게 다 사라진 것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은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겠죠. 먼저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각자 따로 사역을 전개했는데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고,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 세례 베푸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겉으로 보면 초기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셨고요,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명성을 얻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명성이,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게 되고 그러더니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당시 몇몇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미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에게로 더 몰려가고 말이죠. 바로 이런 사태 아닌 사태 앞에서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고자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죠. 이 제자의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당황스러움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눈이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제자는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나 그리스도라고는 더더욱 부르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죠? 일전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는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역사적 장면에, 그 상황에 그 목격자이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뭘 말해주는 것일까? 자기의 스승이,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말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역했던, 그래서 입술 열어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외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키며 뭐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까지 선포했단 말이죠. 이 제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증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일전에 만났던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이유는요, 아마도 자기의 스승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앞에 작아지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은 아닐까? 자기 스승은 준비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반면에 지금까지 시골에서 대패질이나 하던 그런 목수에 불과했었지만 자기 스승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온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스승과 비슷한 세례를 베풀고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자기의 스승을 넘어서는 인기를 구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이 생겨났던 것은 아닐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당사자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관계였습니다. 같은 지파였죠. 같은 집안이었고요. 같은 혈통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가문과 혈통은 같은 뿌리를 두고 공유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이도 같았습니다. 6개월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앞에서 말씀했듯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졌던 명성과 존경을 한 몸으로 가져가게 되셨고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쇠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도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심각한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끼리 관계라면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런 질투심, 이런 경쟁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처음부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때 상황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질투심을 느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세례 요한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 인간적인 질투심이나 자괴감을 가졌던 것일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가 보여준 다른 모습, 다른 태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를 진정한 큰 사람이 되게 한 요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이제 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 맞는가? 증거, 그 이유는 뭐냐?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요, 자기 제자를 달래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봐라,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셨을 거야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로 마음이 상한 자기 제자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그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건 절대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결국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자기의 부르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파악하여서 그 한계 속에 자기를 맞추어 살아가는 약간은 고통스럽고 약간은 기분 나쁘지만 서글픈 그런 과정과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둘째, 그로 인해서 한 가지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그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신 사역, 사명, 직분, 즉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런 직급에 있는 것과 저 사람이 저 높은 직급에 있는 것은 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종류의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을 보며 이런 종류의 마음을 품은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갖고서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 세례 요한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해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른바 큰 사고를 치고도 남을 만한 위치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먼저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가 이런 말 했을까요? 도둑이 재발절에 이 말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추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말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요. 굳이 강조하며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어떤 무명 가수가요, 나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당연한 소리를 저렇게 폼나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핀잔을 아마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부른 로제가 말이죠, 나는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사람들은 참 겸손한 스타구나 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2달 전쯤에 이 아파트라는 신곡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는 뉴스 기사만 보고요, 그 아파트 노래가 제가 아는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정보였다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좀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그는요, 그 당시에 왕실에 대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정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는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구세주로 알았던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이었다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백성 앞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고쳐 먹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주 쉽게 예수님을 밟고서 올라서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와 리더십을 악용해서 권세와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광된 자리로 올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더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로 자청하는 그런 패역한 일들도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모든 어리석은 미혹들을 뒤로 하고서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런 부연 설명이 없이 이런 이 세례 요한의 발언을 듣게 되면 뭔 뜬금없는 소리야? 뭔 당연한 소리를 진지하게 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고 보니 이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엄청나게 소중한 고백을 지금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한 것인데 왜 거창하게 말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마귀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완성했음을 알려주고 확인할 수 있는 승리의 선포였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를 유혹하려던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쫓아냈던 승리의 선포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을 귀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그런 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고자 하는 도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 분명했던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함과 예수님의 흥하심을 보며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쓴웃음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사람입니다. 본문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이 표현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패배자의 멘트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룸과 예수님의 사역이 뻗어나감을 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이 멘트는요, 진심을 담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만일 이런 수준의 표현까지 꾸며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대단한 소름 돋는 사람일 겁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 거짓말쟁이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영역과 분량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 가져왔던 사명이 있었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 그걸 단 한 번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고 한눈 팔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올곧은 길을 걸어왔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온전히 사명을 완수한 자신이 이제는 구속의 역사의 현장에서 나는 내 사역을 마쳤으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기쁨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한 번도 가로챈 적이 없었던 세례 요한이었고, 자신의 사명의 내용과 자신의 사명의 한계와 자신의 사역의 종착역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않았고 불만 품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 사명을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이루었던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연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31절 이하 말씀은 오늘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스승의 사명이 뭔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질투심에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에 불과한 자신의 사역과 비교될 수 없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후반부 말씀처럼 이제 요한은 말합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이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로써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 사람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제각각의 역할과 용도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부르심은 그 각각의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유의 가치는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칭찬이나 자랑을 위해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완수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선한 목적을 갖고 열심히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비교의식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집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망했지 않습니까? 왜 그가 망했을까요? 자본이 딸려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이 시대상에 한 달란트 가지고 할 게 뭐가 있냐?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의 가진 것을 비교하다가 불평하며 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가장 게으른 사람 되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마시고, 무엇을 주셨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얼만큼의 재능이나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어떤 모습의 삶과 가정과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고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쫓아 오늘도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삶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